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거나 누구를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는 설교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드린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부류의 사이가 갭이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갭이 크기 때문에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별로 갭이 크지 않고 비슷비슷하다 이러면은 한쪽만 얘기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논쟁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예수와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가? 그리고 그 유전이 무엇이냐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부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 여러분, 전통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전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권위란 말이 있습니다. 권위는 되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그게 정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예를 좀 설명을 더 드리면은, 전통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칙을 정합니다. 규정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전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겨난 규정과 규칙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좀 생겨납니다.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전통은 사라지고 전통주의만 있는 겁니다. 전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전통주의자들, 그러니까 규칙과 규정과 이런 질서들을 지키기에 더 바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위해서 군림하는 권위주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편리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정권자가 시간을 끈다든지 사소한 이유를 내서 갔다 와라, 뭐 가져와라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며칠, 몇 날, 몇 달, 몇 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 권위주의입니다. 이거는 내가 힘이 있다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이거 안 돼, 이거 이제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지금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손 씻는 문제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안 씻어? 왜 안 씻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십계명.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은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0년, 500년 전에 이런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학자들이 부연 설명을 하는 원칙들을, 율법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생활할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까지도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10개, 2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수만 개의 율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갖다가 장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들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 십계명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부연으로 만들어 놓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유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 손을 씻는 전통에 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좀 들면은 너무 많은데 하나만 들면, 손을 씻는 것이 청결과 정결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청결하게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심하게는 식사가 들어올 때마다,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손 씻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꼭 지켜야만이 죄인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죄인이란 말 듣지 않으려고 씻는 겁니다. 씻고 싶어서 씻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이거 안 하면은 또 죄인이란 소리 듣고 죄인이라고 또 낙인 찍히고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씻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다, 이건 동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 민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유를 빼가지고 세금으로 바치면 좋은데 자기 걸로 많이 챙기거든요. 그래서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죄인이 나오는데, 이 죄인들은 뭐냐면은 지금 말했던 장로들의 유전, 율법 외에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칙과 규제들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라고 지적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 할 때 그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이제는 손을 씻고 싶어서 씻는 게 아니라, 안 씻으면 너 죄졌어, 죄인이야, 불결해, 더러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씻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 부부간에도 뭐 물어볼 때, 대답할 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도 영혼이 없이 대답한다고, 영혼이 1도 없다고,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이런 마음으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갖다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식,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갖다가 외식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거 외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지금 너네들을 가지고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걸 부연해서 이것저것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부연돼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명들을 가지고 그걸 지킨다고, 교훈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사야 29장 13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외식. 어제도 외식하셨습니까? 나가서 밥 먹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게 아니죠.
이 단어는 원래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원래 그 단어를 풀어보면은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 뜻이 발전을 해서 미리 정해진 답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외식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고 뭐 기자들 질문 받을 때 이렇게 누구누구 찍을 때 이게 다 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뭘 질문할지 뭘 대답할지 이렇게 짜서 발표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답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배우, 연극 배우.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배우란 뜻인 겁니다. 나중에 이 단어를 무대 위에 배우만 아니라 여러분 배우는 짜져 있는 각본을 갖다가 외워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연기. 즉흥적인 게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단어들은 무대 위의 배우뿐 아니라 신실함이 없이 그 삶이 거짓된 연기하는 사람, 신실한 삶이 없이 거짓된 연기 그 자체인 사람을 갖다가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꼴 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연기하고 앉아있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한 행위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지적을 할 만큼 나쁜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얘기할 때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과 교회의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늘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이끄는 새 정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론을 늘 경건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었고 특히 교회 언론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많이 홍보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읽어서 다 낡아 빠진 자기의 성경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책으로부터 제가 힘과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과거의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얼마나 의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걱정스러워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손을 안 씻는 게 죄가 아니라 외식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지적하시고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죠?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살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손을 잡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르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외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고르반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란 단어는 원래 선물이란 뜻이에요. 내가 선물은 뭐죠?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잘 해놓고 이거 선물이야, 이거 선물을 준비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물이란 단어가 고르반인데 나중에는 제물이란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제사라는 뜻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맞고 제물도 맞고 제사도 이제 맞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고르반 이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했다고 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많이 유용하게 쓰였던 제도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마음 변하기 전에 고르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할 때 고르반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르반은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거였습니다. 근데 유익하면 뭐합니까? 그거를 악용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좋은 이 고르반의 제도를, 고르반이라고 하는 좋은 이 규칙들을 그들이 악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전체 소유가 고르반이 되었다고 늘 선포하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는요, 제 재산을요, 제 모든 소유를요 하나님 앞에 고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고 다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부모님을 돕는 데는 너무나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때 살다가 생각하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 집에서 빨래하다가 남편 바지 주머니 이렇게 생겼는데 돈이 있네. 여러분, 그거를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세금 보고하다가 생각하지도 않은 텍스 리턴도 받네. 이게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형제들이나 부모님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까 조금 빌려다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우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고르반 했어요. 우리 교회 선교 헌금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금으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쩌죠? 그럼 부모님이 어떡하죠? 그래. 이거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갖다가 골프채를 샀네. 그 헌금을 갖다가 골프채를 산 거예요. 골프채를. 오늘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고르반 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커녕 부모도 잘 돌보지 않는구나.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속으로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동안에 고르반 했는데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열심히 한번 드려보겠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번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보겠다 라고 했던 우리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를 통해서 나 위주로 그걸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의 고르반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가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의 말씀인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7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 그 더러운 게 어디 있어? 나가는 게 더럽지. 나가는 게 더럽지. 나가는 게.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죠? 이물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더러운 거예요. 모든 음식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진짜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속에 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손 씻고 먹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더럽게 불결하게 먹으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형식을 지켰지만 그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교만과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가 좋으니까 다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고르반이라고 말씀하시고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야 마음 이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냐? 마음이 썩어 있는 거 누가 알겠어? 우리는 겉밖에 못 보는데. 나 여호와는, 근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심장을 살핀대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이게 중요해요. 보응하시느니라. 사실은 그 선지서들은요 굉장히 참 설교하기가 두려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지서 잘못 건드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이런 악한 것들이 없는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없는가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혹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은지를 언제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요,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밭을 뭐라고 말하는가? 마음을 갖다가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밭. 지난번에 제가 마가복음에서 밭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밭과 같다고 성경이 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밭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풀이 나겠죠. 잡초가 무성하고 밭이 딱딱해지겠죠. 거기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잠언에서 그래서 기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경이 뭐죠?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풀들도 섞어가지고 이게 촉촉하게 소프트하게 만드는 걸 기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경이 된 뒤에, 풀을 걷어낸 뒤에, 갈아엎은 뒤에 그 뒤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밭과 같다고. 밭과 같다는 얘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때가 되면 기경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갈아서 엎고, 또 때가 되면 또 마음을 갈아서 엎고, 밭을 갈아서 엎고, 밭을 갈아서 엎고. 왜 밭을 갈아서 엎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밭을 잘 가르라고, 밭을 잘 엎으라고, 기경을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뿌리를 내려서 싹을 내고 든든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도 가지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풀이 좀 무성하지 않습니까?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죠? 은혜가 떨어져서 상처가 되고 불만과 불평도 많아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시험도 금방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 마음밭이 풀이 많이 나 있어서 그래요. 딱딱해져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되는가?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숨가쁘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4주 정도 지나면 이제 지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남은 몇 주 안 되지만 이 몇 주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 밭을 잘 기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풀 뽑고 열심히 가꿔서 정말 마지막 때에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기보다도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밭을 잘 가꾸고 있는지, 그리고 기경하고는 있는지, 풀은 잘 뽑고는 있는지, 물은 잘 주고는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기경하고 또 기경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경된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조혜성 집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경된 밭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료받을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잘 치료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잘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 앞에 정말 멋지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